마음이 좀 급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고민인데 제가 할 말은 많고 오늘은요 제가 신앙의 기본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여름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이 5가지 중요한 교회의 목표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와 선교를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선교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기둥과 선교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3개 세웁니다. 교제, 훈련, 사역, 선교. 교제, 훈련, 사역, 그리고 선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잘 서기 위해서는 2가지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파운데이션 위에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까지 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본기죠. 믿음, 소망, 오늘 사랑. 이렇게 지금까지 11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나무판에다가 한문으로 글자 3자를 새겨서 딱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의 가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됐는데 제 실력으로도 그 한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애망신. 그래서 아버님, 애망신이 뭡니까? 애망신 줄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한문은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다. 뭐예요? 신망애. 그래서 저희 집안의 가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세상에 사랑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만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벅차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합니다. We are the world. 그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기는 쉽지만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그 존재, 남편, 아내, 또 어떤 존재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갔다 가면 노래가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사랑. 여러분 아시죠? 솔직히 제가 이 사랑 설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결론이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목사님 또 사랑 설교합니까? 그리고 잘 실천도 못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저한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량의 결핍보다 이 세상에는 사랑 결핍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결핍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사는 것, 사랑 없는 부부생활,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언제 살아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발은 딛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 삽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영생을 살 것인가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고민 때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 그럼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뭘 살아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영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명사로 머물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벌써 목사님 심상치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요. 심상치 않아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미리 다 결론 내리지 마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핑계를 넘어 대가를 지불하는 동사이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한 사람, 이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몰라요? 율법사인데 이웃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질문을 합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아주 인간은 외식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외식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의미는요 연극한다는 것입니다. 연극한다는 거예요. 연극인들이 앞에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합니다. 그건 자기 캐릭터가 아니에요. 대본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대본에 있는 캐릭터를 자기가 흉내내는 거지 그게 자기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외식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들어 보이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걸어오다가 아무도 없으면요 가만히 애들 보십시오. 이렇게 숨어서 애를 보면요 잘 놀아요. 쿵 넘어져도 푸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는데 넘어지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막 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 갖기 위해서요. 관심 갖기. 이게 사람의 본성적인 부로 외식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간은요 외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강도들한테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되고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32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버리고 갔더라. 31절 저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보니까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좀 보면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많이 살았으니까. 레위인도 유대인이고 여기 나오는 제사장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거기 많이 지나가니까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목격한 사람을 두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31절에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32절에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런데 분명히 봤어요. 성경은 두 번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길을 가다가 봤어요.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고. 그리고 이 길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피해서 갑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이 두 직업군을 얘기했을까요? 상인이나 노동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레위인, 제사장을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말은 너무나 잘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직분자, 또 모태신앙,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핑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핑계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마음은 다 가졌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강도를 만나면 나도 위험하겠다 해서 자기의 안전 때문에 빨리 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사장일 경우에는 내가 가서 빨리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괜히 이 사람 돕다가는 내가 시간을 놓치겠어 해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 물질이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런 부담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갔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나? 레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지만, 만약에 나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라면 이 상황은 어떡할까? 예?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늘 사랑 얘기하고 거룩에 대한 도전도 받고 사랑에 대한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사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사랑하자, 웬만하면 용서하고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딱 내 문제하고 딱 걸려버리면 핑계대면서 숨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 얘기하는데 딱 자기의 이권 문제가 딱 걸리면요,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표정이 달라져요. 외식주의 신앙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생명력 없는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이 바로 이런 외식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누구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선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강도에게 우리가 물으면, 강도씨, 당신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물으면 강도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교도소 사역을 하시던 분, 우리 교회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오셨어요.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교도소 가서 사람들 만나면 자기 교도관으로서 만났는데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나 억울하게 돌았다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억울하게 돌았대. 억울하게 잡혔대.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대요. 다 변명과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도에게도 물으면 강도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뺏지 않으면, 저 사람의 돈을 뺏지 않으면 내 가족이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강도도 얘기할 겁니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적이 옳다고 좋다고 수단도 다 옳을 수 있습니까? 내 개인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이용한다면 우리 역시 강도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우리 신앙 고백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은 하는데 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 실천과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켓에 만나면 한국분 같이 보이면 제가 항상 전도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면서 이렇게 중국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I'm sorry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중국말 정도는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니 상신 예수 지뚜마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막 이상한 말 하면 제가 I'm sorry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저를 빤히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얼굴이 싹 굳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앞디다,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그럴 때 그 말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렇죠.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도대체 교회는 나가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걸 듣고 사느냐. 그러면서 너의 삶이 예수 말만 하고 사랑 얘기를 하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겠다, 사랑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런 비판 받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비로소 우리가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실제적으로 동사로 드러날 때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치열한 대가를 지불하는 위대한 동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지금. 목사님,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는데 사랑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재고가 있어야 돼. 재고. 사랑 재고로 채워야 돼. 두 번째입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의 힘의 근거는 먼저 보이신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재고가 있어야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존재예요. 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33절에서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요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그 종교인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지나가는 그 사람, 그 저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he took pity on hi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원어와 가까이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passion이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 아픔, 상처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요 together이라는 의미예요. compassion은요 그 사람의 고통, 아픔, 상처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compassion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걸 느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오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라는 정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고통당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맥상 봤을 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컴패션합니다. 왜? 자기 처지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처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하는 그런 나의 처지와 똑같은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컴패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고통당하는 이 유대인을 데리고 가서 주막으로 갔다 그랬죠. 호텔이나 아마 모텔쯤 될 것 같아요. 가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오면서 다시 들려서 다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크레딧 카드 언리밋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준 거예요, 주인한테. 우리 이거 보면요 힘이 더 빠져요. 또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과잉된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과잉 사랑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라 할 정도는 괜찮은데,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병원비를 내가 다 낼 수 있도록 돈을 크레딧 카드를 거기 맡겨요? 이건 좀 과잉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면의 말씀, 이 성경 이면에 있는 말씀, 벌스의 이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과잉 사랑을 베풀었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영원한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강도 만나서 죽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었을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나하고 적용시켜요. 나.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에 있는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이 다 찢어지시면서 죽으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과잉 사랑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 재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과잉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를 찢기까지 너를 살렸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힘들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내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를 뭐 조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합니까? 세상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우리가 칭의받은 자들은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자들이라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시오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악시오스. 기억납니까, 여러분? 악시오스. 균형,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걸맞는,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균형 맞추는 삶이에요. 이게 악시오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힘든데 너무 쉽게 해석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예,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또 work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to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workout이 뭡니까?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제 아내와 함께 같이 피트니스 센터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냥 좀 집에 쉬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갑니다. 왜? 하루도 안 가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월크아웃은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저기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continue가 더해요. continue.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월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크아웃. 계속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그다음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이웃인가? 이 세 사람,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가? 누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하면 잘 안 해. 그렇게 안 하는구만. 그래. 이제 너도 그렇게 행해. 너도 그렇게 행해. 말로만 하지 말고 가르치기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강도, 종교다원주의 강도, 여러분, 이런 강도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이 아이들의 삶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다원주의, 지금 세속주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최근에 오신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시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왔습니다. 그래도 텍사스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고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요, 성교육 지침서를 만들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에 대한 거는 너의 감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아침에 내가 남자 같은데? 너 남자. 너 여자 같은데? 내가 여자 같은데 하면 너 여자야.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네가 기분이 여자 같으면 오늘 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돼. 뭐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이 60여 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전통적인 결혼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거대한 붕괴 속에 강도를 만나서 애들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그런 영적인 쓰나미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새 성전에 가면요, 우리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다른 스케줄 다 캔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다 오셨죠? 한 번씩. 안 오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다 한번 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오늘도 꽉 찼잖아요 지금.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영적인 세속주의, 상대주의, 이런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교육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금요일 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성화 스케줄을 제가 다 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안에, 또 교회 안에 강도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모님 한 가정은 지금 30살 되는 아들인데 갑자기 지금 임월전시로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3일 전인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엄마 하는데 막 우리 여자 집사님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피해 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 가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도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강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돼가지고 왜곡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갈 때가 있어요. 상처받아요. 그분이 잠을 못 자요. 강도받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이 왜곡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우리 애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 나쁜 얘기를 했어 하면서 자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험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덮어주죠.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수했습니까? 덮읍시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해줘요. 그 사람이 진짜 실수했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내가 들은 얘기라면 절대 옮기지 마세요. 소문 옮기지 마세요. 그 소문 때문에 강도 만나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끌어안고 같이. 실수했습니까? 그래. 악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약해서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다 제가 목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까 목요일 날 전화 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화 오더라도 제가 나중에 전화를 바로 전화 받지 않고 나중에 전화하는데 딱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닥터인데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지금 계시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설교 준비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미국에 당분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병원을 인수하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하게 되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해하시는 거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사모님들, 특히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섬겼던 그 어려운 사모님들, 사모 수련회 왔던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까지 한국에 오시면 제가 다 정형외과, 재활의학, 마취통증 다 치료하겠습니다. 공짜로 다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래도 병원이 좀 안정되고 나서 해. 지금 하면 좀 그렇잖아 하니까 아닙니다. 그거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그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실겨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킹덤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킹덤 마인드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돈 버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 왜 열심히 내가 돈 벌어야 되느냐. 왜 일하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 몰려가지고 우 나가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 들었어. 아니 그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So what?
왜 삶이 없어? 라고 우리를 향하여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 받지 맙시다. 역시 주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달라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군요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도 정말 강단 위에 연기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위선적인 제사장이 되지 않게,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저도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몸부림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재고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를 따라